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합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다 아십니까? 메리는 즐거운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의 크리스라는 말은 지저스 크라이스트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크리스마스 할 때 마스는 우리가 천주교에서는 예배를 미사라고 하지요. 그래서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아기 예수님께서 나신 이 날을 즐겁게 예배하면서 보냅시다 하는 인사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요즘에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너무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하다, 그래서 좀 중립적으로 가자 해서 해피 할러데이즈라고 하는데 그건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건 일반적인 그냥 휴일에 보내는 것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기쁜 날입니다. 그래서 해피 할러데이즈보다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훨씬 더 좋은 인사입니다. 오늘같이 좋은 예수님 태어나신 날 예배드리며 보냅시다.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웃으면서 행복한 미소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는 참 기쁜 날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왜 기쁜 날이냐? 아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모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교회 밖에 가면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기보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인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보다는 캐롤을 더 좋아하고 아기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시는 선물을 더 기다리고 설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물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나 루돌프 사슴이나 징글벨이라는 노래나 아주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인공이 바뀔 수는 없는 것이지요. 아기 예수님이 나신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여러 스토리 중에 하나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이야기지 산타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인터넷에 제가 이런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보다 좋은 이유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 손녀들이 머리로는 예수님이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를 더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으면 꼭 이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산타클로스보다 좋은 이유. 산타는 북극에만 살지만 예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 산타는 썰매를 타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을 수도 있다. 산타는 1년에 딱 한 번 오지만 예수님은 언제든지 도와주신다. 산타는 불청객으로 굴뚝을 타고 내려오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대문 앞에 서서 문 두드리시며 우리가 초대했을 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산타에게는 젤리로 가득한 그릇 같은 볼록한 배가 있지만 예수님께는 사랑으로 가득한 심장이 있다. 산타는 울면 안 되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모든 염려를 내게 맡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신다. 산타의 도움이 드는 장난감을 만들지만 예수님은 새 생명을 만드시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료하시고 깨진 가정을 고쳐주신다. 산타는 우리에게 웃음을 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기쁨을 주신다. 산타는 우리의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 선물을 놓아두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이 되어 나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다 외우셨습니까? 예. 이 내용은 우리 교회 오후 되면 영상에 올라오니까 여러분 아이들하고 한번 보시고 정말로 아이들이 어리지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보다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걸 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들, 자손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인가 하는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군과 천사가 아기 예수님 나셨을 때 저 하늘에서 노래했던 내용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두 절을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한 내용은 두 가지지요. 지극히 높은 저 하늘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영광이 되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평화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성탄을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광, 평화.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영광과 평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땅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는 것이죠. 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그리고 하늘에서는 영광이 될까요?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큰 그림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창조하셨다 하는 말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살면 행복할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다는 거죠. 이걸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서 죄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가족들과 이웃을 미워하기도 하고 나라 대 나라가 큰 전쟁과 약탈을 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치 여러분, 햇볕이 비치면 우리가 햇볕을 마주서면 그림자가 내 앞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햇볕을 등지게 되면 내 앞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과 똑같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지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등을 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앞에는 죄악이 가득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과 죄악은 함께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기서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에 저 지옥불에 던져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과 죄가 함께 할 수 없는데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가 등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과 마주보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지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믿으면 모두가 구원 얻어서 저 천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저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 찬양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저 천상에 울려 퍼졌을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시다. 이 믿음을 평생 간직하시고 성탄을 맞이할 때마다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더 사랑한다고 진실하게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핵심 단어는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서는 평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와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 죄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평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 성경의 표현이 제일 잘 드러나 있는 것이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예배당 정면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이 세로 기둥과 가로 기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여기서 세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뜻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악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가로는 뭘까요? 나와 이웃, 나와 다른 사람들. 죄악의 담으로 막혀있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화평하게 예수님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를 화평하게 할 수 있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평화가 되는 것이지요. 그 평화의 가장 중요한 상징이 바로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평화를 가르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화면 보면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화목이라는 단어가 바로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네,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샬롬. 샬롬이 평화라는 뜻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시대 그리스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에이레네 하라. 이 말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하라, 화평하라,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마음으로 누구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시죠. 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해마다 이맘때 성탄을 맞이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의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지금 이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누군가와 관계가 불편하고 누군가와 평화롭지 않은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아기 예수님이 오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내가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용서하고 먼저 우리가 사과하고 먼저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서먹서먹하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미움이 있는 그곳이 여러분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스며들고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하고 화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성탄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저 해마다 지나는 성탄이 아니라 오늘 돌아가셔서 내가 아직도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는 관계는 없는가 돌아보시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시는 평화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화평한 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야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성탄의 의미가 다툼이 아니라 미움이 아니라 화목과 화평이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 집이 있었습니다. 이 담벼락을 이렇게 공유하는 두 집이 있었어요. 한 집은 큰 집이고 아주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의 가족들은 다 상당히 학력도 높고 나름 엘리트였습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부유한 집,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집. 그런데 담벼락을 사이에 둔 이 집은 아주 작은 집이었어요. 가난한 집이고 식구는 많았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손자, 손녀까지 폭작폭작 사는 집, 아주 가난한 집. 그런데 이 두 집이 아주 명확한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 큰 집은 너무너무 집도 크고 부자고 나름대로 가족들이 다 엘리트라고 자부하는데, 이 집은 늘 다툼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매일 티격태격하고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은 가만히 보니까 이 집에서, 아니 저 집은 분명히 우리 집보다 작고 가난하고 식구도 많고 살기도 불편할 텐데 이 집은 늘 기쁜 웃음소리가 끊이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잣집에 사는 이 아빠가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행복하게 항상 웃음소리가 들릴까? 우리 집하고 너무 다르다. 근데 자존심상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는 없고 며칠을 참다가 드디어 이 집 아빠랑 이제 차를 한잔 하자고 이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차 한잔을 이렇게 하다가 직접 그 집은 왜 그렇게 화평합니까? 화목합니까? 자존심상 물을 수 없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슬며시 그 집은 참 식구들이 사이가 좋아요. 참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툭 던진 겁니다. 아, 예, 뭐 그냥 우리는 그냥 복작복작 살아도 즐겁게 삽니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드디어 질문합니다. 가장 묻고 싶었던 질문. 비결이 뭡니까? 그 식구도 많고 집도 가난한데 그렇게 행복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 행복한 이 집안에 이 아빠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결요? 뭐 딱히 우리는 비결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희 집에는 죄인들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집에는 죄인들만 가득하다. 그러니까 누가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앞다투어서 아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니야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건 내 잘못이야, 전부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뭔가 안 좋은 일이면 전부 자기 잘못이라고 식구들이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미안하다 그러니까 더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너무 축하해주고, 저희는 죄인만 삽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복한 집안의 이 아빠가 한마디를 툭 던졌습니다. 그 집은 큰 소리가 자주 나던데 그 집은 아무래도 의인들만 많이 사시나 봅니다. 의인들만 많이 사니까 너 왜 그래? 엄마는 왜 그러세요? 아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전부 정죄하는 거죠. 왜? 내가 의로우니까, 나는 맞으니까. 전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니까 집안에서는 큰 소리밖에 안 나고 갈등밖에 없는 것이고, 이 집은 다 죄인들만 사니까 서로 감싸고 서로 안아주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거죠. 여러분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생략하겠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은 어떠한가? 여러분 오늘이 크리스마스인데요, 크리스마스 의미가 크고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다 생각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미안하다고 말하고 서로 수고를 들어주고, 그래서 정말로 아기 예수님의 그 평화가 내 작은 한마디 속에서, 내 환한 미소 속에서 드러날 수 있다면 그것이 성탄의 의미를 제대로 삶 속에 구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로 기쁜 성탄입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언어를 오늘 하루 듬뿍 여러분의 입술에 담아서 여러분 가는 곳마다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이 작은 천국 같은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 마치겠습니다. 오늘 성탄인데 뭐 오래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미안해, 사랑해,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가. 제가 짧은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아마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분명히 또 이 영화 보실 겁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항상 등장하는 영화, 그렇지만 항상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하는 영화.
시간 관계상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하나를 놓고 비행기 타고 멀리 여행 갔다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꾸러기 케빈 아들을 놓고 왔잖아요. 스톰 때문에 비행기는 안 뜨고 엄마가 급하게 그 이삿짐 센터 같은 브라스 밴드 차를 타고 와서 아들을 극적으로 만나는 장면입니다. 참 그 아역 배우 맥컬리 컬킨의 그 웃음이 참 아름다운 영화. 엄마가 미안해, I'm so sorry, 그 말하는 순간 엄마가 아들하고 탁 안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내 연륜 때문에, 내 지식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서도 내가 미안하다, 이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 제일 불쌍하고 제일 외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오늘입니다. 예수님 정말로 사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귀한 성탄, 내가 미안해, 내가 사랑해, 내가 참 부족했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을 향한 영광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랑과 평화를 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날을 보내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들의 마음 속에 미워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용서한다고 말하며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서 주님의 평화를 온전히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저희에게 오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두와 사이좋게 평화롭게 지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을 실천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